주의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마다 강건케 하시고 모든 질병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시며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로 14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패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8절 14절 말씀으로 교만은 패망과 수치를 가져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삶이 곤고한 것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하였더라 하는 이야기가 요아스를 왕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아마샤 역시 4절에 보면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곤고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상이었고 그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도 동일합니다만 만몬신, 곧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죠. 열왕기하 12장 2절 3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는 제사장이된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때마다 권면의 말을 전하는 것을 요아스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평하시기를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여운을 남깁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은 그 여호야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때는 요아스가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였는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게 되죠. 그러자 이제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치자 이제는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소리를 늘 듣고 살죠.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의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다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인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떠나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우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자 그들은 그와 상대적인 백성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요아스가 듣기를 시작하죠. 방백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 유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에게 얘기한 거죠. 그것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방백들이 요아스를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득이 먹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른 것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믿고 그 윤리와 도덕을 지켜가면서 고상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먹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그 모든 걸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방백들이 설득을 했겠죠. 그러자 요아스가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심중에 늘 간직하고 버리지 못하였던 바알신을 다시 물질 세계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죠. 아람 군대를 들어서 징계를 하죠. 그 아람 군대를 들어서 징계를 하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역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다른 때 같으면 아람 군대나 적 군대 어떻게 하면 모리알처럼 아주 개미떼 같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상황이 바뀝니다. 아주 소수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유다는 어떻게 했냐? 100만이 넘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저 정도야 능히 이기기도 남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상황은 아주 반대로 전개됩니다. 그 아람 군대 적은 무리가 왔으나 이스라엘은 패망을 하게 되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바로 유다의 군대를 그 소수가 된 아람 군대에게 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상황이 곤고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을 알았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멸망하여서 온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고 노예로 사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인데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 열왕기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왕은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여호야다는 오히려 왕들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14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요아스가 그래서 결국 살해되죠. 그래서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여전히 똑같이 요아스에 있었던 일들이 재현되고 있어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아마샤가 처음에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 살자.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또 그 뒤에 또 여호야다 뒤에 새로운 선지자가 세워지죠. 그래서 그 선지자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요아스가 죽을 때 그 요아스 왕을 살해한 사람들을 색출해 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왕을 부왕을 죽인 당사자만 벌을 하고 자녀들을 살려준 이야기가 6절에 나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라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말을 언급을 합니다. 이 아마샤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책들이 낭독되어졌겠죠. 그래서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 율법 책 속에 있는 말씀이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속에 있었던 어떻게 하면 분노를 표출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그 자들을 색출해낼 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면 반역자들을 3대까지 멸하죠. 3대까지 멸하는데 아마 아마샤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부모를 살해한 자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졌으나 모세율법책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모세에 기록된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져 에레미야서 31장 29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감정에 의하여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그 아마샤가 지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그 왜 그러겠어요? 우리도 역시 아마샤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떠나면 늘 언제라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는. 왜?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청중하는 거예요. 그렇던 아마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주 전쟁을 2번 치르는데 아주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4장 7절에 보면 아주 짤막하게 한 절로 아마샤가 에돔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다해하는 아주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적이 쳐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었죠. 역대하 25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이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유다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군사를 모아서 얼마나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얘기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을 해요. 은 100달란트를 줘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외인 부대를 고용을 한 거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이 아마샤가 에돔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모으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스가랴면 스가랴, 뭐 엘리사면 엘리사라고 이렇게 언급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선지자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뭐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응? 별 그런 어떤 그 유명세가 없는 선지자야. 그러니까 한 선지자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마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는 그렇죠?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도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제 왕이요. 하나님은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왕 때부터 이후부터 여호사밧과 정략 결혼해서 북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또다시 그 북이스라엘과 은 4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고용해서 함께 전쟁에서 싸우려고 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오. 하나님은 유다 다윗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권자로 인정하고 나가고 있는 그 믿음의 계승자로서 나가는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가운데 있는 저 북이스라엘과는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이 아마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용병으로 고용했던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용병을 구해 참여하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거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모든 약탈물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유다 그 고을들을 약탈을 합니다. 3,000명을 죽이고. 그러한 이 용병을 고용해서 은 100달란트를 허비했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은 100달란트씩이나 주기로 약조를 했고, 그러면 저들이 이것을 계약을 파기했을 때에 이 벌어지는 엄청난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명, 이름이 없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계약을 파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불미스러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유목민들이 가면서 그런 약탈을 일삼고 반란을 일으킬 것을 감내면서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은 저 북유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에돔 사람을 물리칩니다. 그 용병이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군대들만 가지고 에돔을 쳐서 크게 이기고 그리고 이제 영토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곳에 올라서 있으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올라설 이유도 없고 갈 곳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언가,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일삼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아마샤가 지금 그 에돔을 물리치고 조상들이 빼앗겼던 그 땅을 회복하고 이제 강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붙드셨구나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끝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까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죠. 그런데 이 아마샤가 여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리고 용병을 고용했던 그들이 돌아가면서 유다의 나라의 악탈을 일삼고 3,000명을 죽은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뭐 우리가 한번 만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겠다. 전쟁을 일으켜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5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여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자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거죠. 사람이 승리하고 높은 데 올라가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물리치고 그 세일에 있던 신들을 가져와요. 이것들이 이 신 때문에 이게 강대적소구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세일에 있던 그 신을 가져와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아마샤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하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선지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에는 무명세를 탔던 주의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아마사가 이 우상을 가져와서 섬긴다니까 이번에는 좀 유명한 목사를 보내겠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유명세가 없는 한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아마샤가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때는 무명한 선지자가 와도 누가 와도 그 말씀을 잘 듣더라. 그런데 그가 교만하니까 어떻게? 전에 똑같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심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들려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용병으로 고용했던 그들을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돔을 물리쳐 승리를 하게 하였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그 에돔의 신 세일의 신을 섬긴 이게 말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을 면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마샤가 그런 상태 가운데서 오늘 8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서 약탈하는 것은 결국 내가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지만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대로 품고 나가던가 무기를 했을 만도 한데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는 이 에돔도 이겼겠다. 그 북이스라엘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아니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패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야기가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아마도 그때 생각하기는 능히 북이스라엘을 이기도 남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자 그 앞에는 패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하시면서 오늘 14장에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하면서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아마샤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패한 것이지만 그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한 것은 아마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함으로만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만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해서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교만했던 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안에 있고 교만해지고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진 모습처럼 있었지만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 앞에 놓이는 고난과 곤고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죠. 내가 저들의 고난을 보니까 매인자도 노인자도 없고, 그러니까 노예나 또 자유자나 천한 사람들이나 귀한 사람이나 남녀여서 모두 할 것 없이 그렇게 곤고함 속에 있더라,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더라,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위에서 도우려고 하는 민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한 틈만 보이면 그들 침공하려고 했죠. 그렇게 도울 자가 없음을, 그들의 곤고함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지, 마음에 안 들고 죄를 졌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어리석음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곤고함을, 그 어렵게 살아가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거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겠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하겠다 했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마사의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곤고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에서 또 이기게도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높은 곳에 선자같이 섰다고 여기는 그때가 바로 넘어지는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